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여기 PPT로 띄워놨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함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교의 교리 중에서는 윤회교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윤회교리. 이 윤회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불교의 기준에 따라 그 업에 따라 6개의 세상에서 그 생사를 거듭한다는 교리입니다. 계속 이제 생사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죽고 살고 6개의 세상에서 그렇게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교에 따르면 이 시간의 개념은 돌고 돈다는 것. 이게 불교의 윤회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좀 다른데요. 기독교는 창조로 시작된 시간이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창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재창조 혹은 새창조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되어서 새창조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또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옛 하늘과 옛 땅의 역사에 있어서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무리 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한 마지막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창조의 그런 오염이, 죄로 인한 오염이 새 창조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은 자는 살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심판이 있고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은 자는 살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되살아나고 음부 곧 무덤도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러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생명을 또 부패로 돌아가게 한 사망 또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람들은 살아나서 몸을 가진 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맞이하는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냐면, 학자들마다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데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누가 계시냐면 심판에 참여하는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말은 기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뭘 해결하셨죠? 부패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누가 멸망으로 가고 누가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할 자격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직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은요, 몸으로 행한 일입니다. 자기 일은 몸으로 행한 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도 이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게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심판받는 거죠? 몸으로 행한 거. 요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몸이 행한 것을 보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이 행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겠다라는 거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직고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사람을 심판하는 그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장 12절 보기 전에 그 책들에는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심판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행해지는 것인데 이 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20장 12절은 보시면 되고요. 그 생명책은 무엇일까? 생명책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찍는다라는 말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이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을 주로 고백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짐승의 통치에서 속량받아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거나 경배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쫓아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책이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창조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나요? 이 질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요, 누구의 행위로 재판을 받느냐라는 거죠. 본문은요, 자신들의 행위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 창조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믿고 따라온 누구 때문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끝에 있을 그 심판을 역사 한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사망을 받아 죽으시고 의인이 받는 영생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죄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인이 받는 영생을 이미 받은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가 최후 심판을 통과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바울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런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구원의 여부가 아니고요. 구원이 뭐 있냐 없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의인이 된 후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았는지 직접 자기 입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직고된 행위에 따라 칭찬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상급의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몸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한 몸의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일평생 충성해온 사람이고 그 충성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몸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열매를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이 행함의 열매는 또 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은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진리가 있는데요. 이게 분명한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또 뭐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몸이 다시 죄의 종로를 타려는 그런 경향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목사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주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죄의 종로로 타려는 그런 경향을 죽이고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치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몸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판의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근시안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지 참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몸의 열매가 또 필요하다는 것 늘 언제나 기억하며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